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노이즈가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혹시 듣는데 괜찮으세요? 이쪽 스피커에서 계속 좀 많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큰 문제 없으면 뭐 괜찮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날씨가 흐려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오늘따라 더 유난히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뭐 힘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오늘 더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냐고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 인사를 드리면 참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런 인사가 부적절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요새 하여튼 하수상하다 이런 표현이 아마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자되었던 그런 인사였던 것 같아요. 하수상하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그리스도의 평화를 기원한다 이런 식의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이 하수상한 시절 이 말을 쓰게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수상한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또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또 축원합니다. 요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난 주 중에는 밤잠을 많이 설쳤을 것 같아요. 아시안컵 시작 전에는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제 이 선수들이 역대급 초호화 멤버다. 그래서 강력한 우승 후보, 우승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의미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갔었던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막상 조별 예선전을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다들 막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초호화 멤버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축구를 할 수 있지? 감독의 전략의 부재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특정 선수들을 또 비난했어요. 저는 감독의 전략의 부재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정 선수가 잘못하면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실력과 아무런 상관없는 외모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비판을 하면 이거는 정말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연예인병 걸렸냐? 축구하기 전에 머리나 잘라라. 그거하고 축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의 실력을 비판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부분, 외모, 용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언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안정환 선수 다 아시잖아요. 안정환 선수 얼굴 잘생겼고 하니까 연예인급 배우 같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축구를 못해. 늘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얼굴만 잘생기면 다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잘하면 뭐라고 그래요? 야, 반지의 제왕이다. 정말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굴 잘생기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시대.
뭐 여러분들은 뭐 제 얼굴 보고서 그래도 뭐 설교 잘 못해도 다 용서가 되겠지만 그런 거는 속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그런 모습에 저는 해당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무리 어수선해도 제가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비판하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의 능력을 뭐라고 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우리 선수들이 조별리그를 형편없이 치렀어요. 그리고 16강 진출을 했죠. 16강에 가서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했는데 연장전까지 혈전을 벌였어요. 혈투를 벌이다가 승부차기 끝에 겨우 이겼어요. 그렇죠? 축구가 끝났더니 4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게 이겠지. 보통은 축구가 90분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추가 시간도 왜 이렇게 많이 줘요? 거기서 연장까지 했죠. 승부차기까지 했더니 한 3시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호주전에서 8강에서는 거의 패색이 짙었죠. 종료 3분 전에 정말 손흥민이 가까스로 페널티 그 에어리어에서 이제 그 페널티킥을 얻어가지고서 그러면서 동점이 되고 연장전까지 돌입해서 결국은 극적으로 2대1 승리를 거두었어요. 조별리그에서는 어쨌든 죽을 썼고 16강에서도 가까스로 이렇게 이겼지만 사람들이 평가가 달라졌어요. 그동안 대표팀 특히 뭐 클린스만 감독이 뭐 전략이 전혀 부재하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했고 특정 선수에 대해서도 막 그렇게 야유를 퍼부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골을 넣으니까 다들 또 역시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또 칭찬을 또 남발하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정치를 잘 못했죠. 처음부터.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별리그를 좀 죽을 써도 16강에 가면 조금 더 잘하고 8강에 가면 좀 더 잘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건 갈수록 가관이네. 시간이 흐를수록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 아니 요새 유행하는 말로 동료 시민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정부가 갈수록 태상인 거예요. 뭐 간호법, 양국법, 노란봉투법 거기다가 이번에 또 이태원 특별법 다 거부했잖아요. 9개의 법안을 다 거부했어요. 세상에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잘하는 게 하나 딱 있더라고요. 국민들 염장 지르는 거 이런 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다 설교하고 연결되는 얘기예요. 나중에 듣다 보면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여러분께서 나중에 감탄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어요. 4장 16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돼요. 근데 신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와요? 3번 나온죠. 3번. 제가 손가락 3번 했잖아요. 3번.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나와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갔을 때 거기에서 안디옥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론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 하자 아그리빠 왕이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그가 바울을 향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일이 전에는 많았었어요. 기본적으로 시험을 볼 때도 옛날에는 뭐 국가고시가 대부분 다 주일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시험을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기도 했었고, 주일날 출근을 하면 출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지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무엇으로 그리스도인 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 그럴 때 혹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으세요? 너 그리스도인이니까 버스 타지 마 이런 일은 이제 없잖아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중에 첫 번째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악의와 기만,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래. 악의가 뭐예요?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 충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원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악의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만은 뭐예요? 간교한 속임수예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려는 마음들. 요즘 시절이 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전세 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전세 사기 당한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연이어서 일어났어요. 보증금으로, 전세돈으로 부모님께 어렵게 받은 정말 그런 돈들, 몇 달 혹은 몇 년을 알바하면서 모은 돈들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어요. 요즘엔 보이스피싱도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이 보이스피싱의 이 수준이 너무 급속도로 완벽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다단계 폰지 사기도 극성이에요. 워너비라는 그 단체에서 3,400억인가를 모델들을 혹은 배우들을 내세워서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난리가 났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지방회장이 된 바로 직후에 침례교단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난한 목회자들을 6개월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 명단을 제출해라. 그래서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이름을 6번째에 넣어야 되겠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겠죠. 당연히 해봤겠죠. 공짜로 돈을 준다는데. 근데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도대체 출처가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워너비인 거예요. 폰지 사기인 거죠.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계속 여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부정한 돈인 거예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그랬죠. 저 혼자만 안 받겠다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지방의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돈을 제가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 돈이 그냥 좋은 공짜 돈이라 공짜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근데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못된 짓들을 다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많이 모여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모일 때마다 다 좋은 얘기만 해요. 은혜 받은 이야기. 가면 쓰고서 교회를 오고 있는 거죠.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라는 것은 대놓고 비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자기의 어려운 이야기, 자기의 형편을 고백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 요청되는 부분이에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비난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나도 그렇다고, 나도 사실 너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나도 너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 라고 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교회이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뭐예요? 경쟁하는 마음이에요. 맨날 교회 와서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고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맨날 들으면 처음에는 야 좋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뭔가 좀 부족한가? 내 믿음이 혹시 부족한가? 내가 혹시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려서 그런가? 기도가 부족했는가? 혹은 뭐 11줄 떼먹어서 그런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 교회는 누군가를 시기해서도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시기하도록 기회를 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비방하는 말이에요. 모욕이라고요. 인격적인 모욕. 머리가 길다고 머리나 자르라고 그러고 이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출발점인 거예요. 기본이라고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이죠. 새롭게 태어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그러면서 무엇을 그리워해야 되냐,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면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 순수하고 신령한 젖. 이때 신령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로기코스예요. 로기코스가 뭐가 비슷하죠? 로고스죠. 그렇죠. 로기코스. 신령한 젖을 할 때 이 신령하다는 말은 로기코스라고요. 로고스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할 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성경 잘 안 읽잖아요. 회원 형제님 고개를 끄덕끄덕 한 10번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교회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읽기 정도가 아니고 열심히 또 써. 근데 우리는 진짜 성경을 너무 안 읽는 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한번 성경 퀴즈대회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어린이들까지 해서 하면 어린이들이 이길지도 몰라. 너무 부끄럽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애나꼬레가 뭐야? 그러면 무슨 그런 고래도 있냐?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창피하잖아. 뭔지도 모르면서 또 이러고 웃고 계시죠 다들 지금. 어떤 사람은 저기 뭐 공주 어딘가에 있는 식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공주 맞나? 맨날 헷갈리네요.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뭐죠?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을수록 나의 모습을, 나의 자화상을 보게 하는 일종의 거울과 같은 게 성경이에요. 또한 성경은 뭐냐면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책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좌충우돌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배워가는 그 여정,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고 그것을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통로라고요. 매개라고요. 구자 형제하고
이제 새가족 침례 교육을 계속 하는데 어제 그저께 만났을 때 드디어 지난주에 구약을 다 읽었대요. 침례 교육 시작하고 나서 불과 3주인가 만에 신약을 다 읽었고, 그리고 한 20주 만에 하여튼 뭐 구약을 다 읽었어요. 부끄럽죠. 여러분들은 부끄러우셔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아니 아직 교회 등록도 안 한 사람은 이미 신구약을 다 읽었대는데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하진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하자. 우리도 좀 열심히 읽자. 근데 왜 읽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한번 꿈꿔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그들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이것이 말씀드렸던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자라가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림이 더 확장되고 또렷해져야 돼요. 시편 어제 이제 아침 기도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시편 96편을 함께 나눴어요. 새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 새로운 노래라는 얘기잖아요. 새로운 노래는 언제 불러요?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또한 새로운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세 번역에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 때 이때 새롭다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새로운 노래라는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로운 나라에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했던 첫 번째가 뭐예요? 노래였어요. 이집트에서는 노래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집트 파라오가 지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래한다는 것은 곧 이집트 황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탈출하자마자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모세의 노래였고 미리암의 노래였어요.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살겠다라는 의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염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중에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희망의 노래인 거죠. C.S. 루이스가 나니의 연대기를 썼어요. 나니의 연대기는 다들 아시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부모를 떠나서 먼 친척의 집에서 살아가야 되는 형제 자매들, 어린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죠.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먼 친척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보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에는 부모님이 뭐 보고 싶어 엉엉 울고 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나오잖아요. 그 뭐가 나와요? 나니아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한 번도 이 세상에서 그 경험해 보지 못했던 종족들을 만나요. 미노타우루스, 켄타우루스, 파우누스 등등을 만나죠. 반인, 반마, 반인, 반우 뭐 등등, 반인, 반염소 뭐 이런 종족들을 만나잖아요. 겨울 마녀가 다스리는 세상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통치하고 그가 다시 귀환했을 때 그 세상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꿈꾸었고 그 실질적으로 마지막 장면에서는 아슬란이 귀환하고 모든 종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노래하고 춤을 춰요. 이게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김종일 시인의 경이로울 것이라고는 없는 시대.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경이로울 것이라고는 없는 시대. 답답하고 어이없고 화가 나는 그런 시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경이, 이적, 표적,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것이 딱 기계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기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이 땅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물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수용소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만 했는데 그때 그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한 줌 햇볕에서 행복을 느꼈고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감사했고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했던 단란한 한때를 떠올리면서 삶의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고.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얻어야 되는 힘인 거예요. 읽을수록 지금은 이 현실이 고되지만 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상하신 그분이 수천 년 전에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각박한 이 현실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먹고 자라가면서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상상의 나래가 더 활짝 넓게 펼쳐져야 되는 거라고. 장욱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화상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볼까요? 유치하죠, 그렇죠? 그림을 그려도 나도 저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끄적거리면 저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 그림이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부산에서 전전긍긍할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요. 이 그림의 제목은 자화상이에요. 어때요?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림이 아니고 들판에 벼들이 이렇게 그 노랗게 입고 그리고 이 장욱진이 화가는 자기가 양복을 빼입고 그리고는 가방 하나를 들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뒤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쫄래쫄래 따라오죠. 그리고 뒤에 또 새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늘을 날고 있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고 따뜻한 분위기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그림일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가장 힘들고 답답한 이 상황에서도 그는 이러한 세상을 꿈꾸었던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리나라의 요 시대, 동시대 화가들을 보니까 뭐 김한기, 이중섭, 이영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힘들었을 때 그림을 그렸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애들처럼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피카소의 그림도 그랬고 마티스의 그림도 그랬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C.S. 루이스도 그렇고 전쟁통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이들처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살아갔던 불안한 그리고 가난이 지배했던 그런 시절에
그들이 왜 이런 그림을 그렸고 그들이 왜 나니아 세계를 꿈꾸었을까요? 피카소 소회전에 갔을 때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반인 반마 켄타우로스나 반인 반오 미노타우루스와 같은 신화 속 인물에서 자신과의 유사성을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재창조했다. 피카소는 아마도 신화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을 신화 속에 찾는다는 것은 현실 도피라든지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나니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상했고 소망했던 것처럼 피카소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이야기를 재창조하려고 시도했던 거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고대하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공평과 정의의 세상, 가난한 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아픈 사람들이 병원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러고 보니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요.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어제까지 오늘까지 만나로 먹여주셨듯이 내일도 먹여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죠. 교회에 오면 염려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도 이곳에 오면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밥 한번 같이 먹자고, 그 정도.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사야는 사자와 송아지가,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모습으로 세상을 그렇게 묘사했다고요.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자비를 느낄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정말 가난한 할머니였죠. 이 가난한 할머니가 어느 날 교회에 오랜만에 온, 늘 돈이 없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눈치 보면서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이 교회에 왔을 때 그를 저쪽 교회 구석으로 불러가지고는 갑자기 바지치면서 뭐라고 주섬주섬 하더니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을 딱 꺼내가지고는 한 2, 3일은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어 보이는 그 청년을 향해서 따뜻한 밥 사 먹어. 라면 먹지 말고 밥 한 끼 꼭 먹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해주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 나오십시오. 한 번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습관인 거예요. 습관.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 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번 읽고 3번 읽고 읽을수록 새로운 모습들이 자꾸 떠올라요. 한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가요? 구원에까지.
주님께 나오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살아있는 귀한 돌, 산돌이래요. 돌.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봤어요. 도대체 왜 돌일까? 왜 돌 중에서도 하필이면 버림받은 돌일까? 그런데 왜 또 그 뒤에는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고 있을까? 생명을 주는 돌. 이것은 아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일부 때는 함께 불렀던 노래인데 이런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셨죠? 타이타닉에 이제 침몰할 때 한 악단들이 이제 노래를 연주하다가 이제는 거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보통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 그 악단의 그 보통 뭐라고 그래요? 뭐 대표라고 하나요? 리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단원들에게 빨리 가라고, 피하라고. 그리고는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서서 노래 한 곡을 더 연주를 하죠. 그 노래가 뭐였죠? 예? 찬송가였어요. 뭐였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근데 4절 가사가 이래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남은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야곱이 잠을 깨서 일어나서 했던 일이 뭐예요? 돌단을 쌓은 거예요. 돌을 쌓았다고요.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였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모든 악의를 품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야곱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그날 밤이 왔을 때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눈을 떠서 돌을 쌓았다고요. 돌인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돌을 쌓고는 과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예배했다고요. 그러고 보니 시편 곳곳에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얘기했어요. 반석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 터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보통 피난처로, 우리를 지켜주는 피난처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서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주춧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야곱과 같이 인생에서 가장 험난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자들이 찾아왔을 때 안정감을 누리고, 과연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제 수천 킬로를 메소포타미아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에너지를 거기에서 얻게 된 거라고.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라고.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 담대한 거예요. 힘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시편 105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이 노래를 언제 불렀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한시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었고, 그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고, 그곳에서도 비록 성전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지켜주셨구나. 그러니 그곳에서도, 돌아오는 여정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이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경이로울 곳이 전혀 없는 시절, 이 시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각박하고 어려운 이 현실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 호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이라도, 요새는 지폐 현금을 안 갖고 다니니까, 그러면 카카오페이라도, 어제 제가 예림이한테 600원을 카카오페이로 보냈는데 카카오뱅크로 보냈죠. 어쨌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인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살아있는 귀한 돌, 산돌이 되게 하셨대요. 그리고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여러분도 산돌이래요. 근데 여기 이 산돌은 복수형이에요. 리빙 스톤스. 이 돌이 어떤 돌이냐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데 필요한 돌인 거예요. 살아있는 돌. 작은 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춧돌을 중심으로 해서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집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인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처소, 이게 바로 신령한 집이죠.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은 집 짓는 하나님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더라. 그분이 운행하시자 뭐가 생겨요? 세상이라는 집이 생겼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물이 물러가 갈라지고 묻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숨 쉴 수 있는 모든 생명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성령께서 지으셨다고요. 그 성령이 신령한 집, 교회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지금도 이 가운데서 숨 쉴 수 없는 사람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숨을 쉬고 이곳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들의 역할이라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신령한 집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한 곡 불러볼까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제가 가사 불러보겠습니다.